지금의 순간의 생각은 순간에 사라져요. 그래서 내 자식이, 내 아들이, 딸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은 화가 갑자기 나다 갑자기 탄내가 나. 밥 타는 내가. 그럼 어떻게 돼요? 안 껐나? 할 때 이 생각 없어졌어요? 남아있어요?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까? 견정이라 우리의 견해라는 것은 무상법, 머무르지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.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? 이 무상은 항상함이 없다라는 뜻이죠. 근데 이걸 말을 좀 바꿔보면 머문다라는 개념으로 볼까요? 그러면 머물지 않는다. 머무는 걸 한문으로 어떻게 쓰죠? 머물 주. 오늘 고사님 성격 좋으신데요? 연달아 3개 맞으시는데요? 맞습니다. 그러면 머물지 않는다는요? 부. 아니 불자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부주예요.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? 6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. 맞죠? 네, 첫 번째 뭐죠? 그렇지. 색깔이에요. 그죠?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리. 그거 유식하게 다시 해볼까요? 6가지. 잠깐만 물어보면 대답하세요. 급해 그렇게. 꼭 이런 분들이 카메라 지나가고 나서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카메라 보이면 밟는 분들이 있어요. 월가 스님이 그래갖고 딱지를 3번 연달아 끊어왔잖아요. 과속을. 그리고 무제 스님은 80km 들어서 135km를 밟았어요. 아니 과속하려면 그 정도 해야 돼요. 그죠? 자, 다시 여쭤볼게요. 우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? 6가지. 예. 뭐뭐요? 그렇죠. 색성, 향미, 촉법. 이거 어디 나와요? 어느 경에 나와요?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. 근데 반야심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금강경에도 나와요. 맞죠? 근데 색깔, 소리, 냄새, 맛, 감촉이 몇 초 머물러 있죠, 이 세상에? 제가 증명해 볼까요? 불 꺼볼까? 몇 초 남아있나? 불 끈 즉시 어떻게 돼요? 사라져요. 소리는? 없어졌죠. 없어졌죠. 소리도 머물지 못해요. 냄새는요? 네. 맛은? 감촉은? 그러면 이 나의 대상이 되는 6가지 색성, 향미, 촉법은 머문다는 얘기예요?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? 그러면 그대로 해볼까요? 색성, 향미, 촉법은 어떻다? 머물지 않는다. 번역 틀렸습니까? 맞았습니까? 맞죠? 근데 여러분 금강경 가서 찾아보세요. 뭐라고 돼 있나? 어떻게 돼 있죠? 이렇게 돼 있어요.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. 찾아보세요. 어떻게 돼 있냐면 색성, 향미, 촉법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색성, 향미, 촉법에 마음을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? 보시, 이용보시란 말이 나오잖아요. 그죠? 이용보시. 이 써있자예요. 용, 사용해서 보시해라.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. 그럼 색성, 향미, 촉법에 머물지 말라는 건 색성, 향미, 촉법이 있단 얘기예요? 없단 얘기예요?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지 마. 너 거기 있는데 너 거기다 마음 머물지 말고 이렇게 해. 이 얘기죠. 그거는 색성, 향미, 촉법이 무상법이라는 부주라는 사실을 아는 분이 번역한 거예요? 모르는 분이 번역한 거예요? 동국역경원 번역이에요. 그게. 동국역경원. 제 자랑스러운 모교의 번역이에요.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? 그분들 잘못했다고? 아니. 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. 색성, 향미, 촉법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얘기입니까? 열심히 수행하면 20년 뒤에 뻥 하고 깨달음이 터진 뒤에 얘기입니까? 지금 얘기잖아요. 소리 사라지잖아요, 지금. 그럼 부주, 성 맞잖아요. 거울 보세요. 내 얼굴이 어떻게 되나? 하루가 다르잖아요.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. 이 세상은 6가지로 되어 있는데 6가지가 한 찰나도 머물지 않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지려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? 안 된다는 얘기예요?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. 가질 수 없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 알려줘요, 스님들이? 갖지 말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, 저한테. 보만 스님, 아니 절에서는
무소유를 얘기하시는데 갖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안 가지면 뭐 당신은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나는 애는 어떻게 키우고 예? 나 신발도 좀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좀 있으면 백화점 세일하는데 재고 상품 이제 이월하면 사야지 라는 얘기예요. 야, 너 여자 많대 라는 그 얘기 듣자마자 어떻게 되죠? 견해가? 기억이 되죠. 그러면 견해는 몇 초 만에 만들어졌어요? 찰나에 그렇죠. 근데 기억은 얼마 만에 만들어져요? 평생 동안 쌓이는 거예요. 맞죠? 그러니까 큰 스님께 법문을 딱 듣고 그래 수행이라는 건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거야. 매 순간 운전할 때 끼어들기 칼치기 하고 막 뒤에서 하이라이트 빔 쏘고 이러는 애들한테 창문 열고 쌍시옷 막 별 얘기 다 하죠. 이러지 말고 내가 정말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가야지. 그때도 나한테 수행이 되는 거야. 이런 분들은 차에서 내려서 멱살 잡고 싸울 일이 있겠어요, 없겠어요? 없단 말이에요. 피해가는 거예요. 그런 액난을 말 그대로.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. 그래, 그렇게 해야지. 근데 골목길 딱 나가면서 딱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? 여기서 나오죠. 그게 뭐냐? 우리는 이 견해라는 놈은 100% 어디에 지배를 받는다? 기억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. 아, 스님 법회 때 말씀 들으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. 아, 난 진짜 감동했어요. 근데 집에 가서 현관문 딱 열자마자 다시 돌아갑니다. 왜 이럴까요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왜 그래요? 여러분 기억이라는 큰 그릇 안에 오늘 배운 견해는 이렇게 들어있어요.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뭘로 채워져 있느냐? 뭘로 채워져 있어요? 보톡스 이런 걸로 채워져 있잖아요. 그죠? 승진 이런 걸로 채워져 있잖아요. 요만큼 배워놓고 이 그릇에서 나오는 향기가 정말 향수는 요만큼 집어넣고 나머지 다 쓰레기인데 여기서 향기가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법당 나가자마자 왜 저는 옛날로 돌아가죠? 참 솔직한 얘기지만 참 슬픈 얘기예요. 이거는 도노 점수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에요. 한 번 들은 건 도노잖아요. 점수는 어떻게 된다고요? 쌓이는 거라고. 그러면 이 그릇에 있는 내용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? 도노가 많이 쌓여야 돼요. 근데 도노 지금 쌓이고 있어요? 안 쌓이고 있어요? 쌓이고 있어요. 근데 내용이 어떠냐 이게 문제잖아요. 그러면 공부한 바대로의 도노가 많이 쌓이면 그래서 향기가 나겠습니까? 안 나겠습니까? 그렇죠. 이거예요. 도노 점수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왜 나는 마음먹었는데 작심삼일이냐 왜? 나는 왜 옳다고 믿는 바를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믿어놓고 왜 그대로 인생을 살지를 못하느냐 이거예요. 의지가 약하다? 아니. 법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. 기억이 많이 들어가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이게 나온다니까요. 네, 좋게 봐야지 그런다고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. 그 사람 맨날 나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좋게 봐야지 그럼 한순간에 보이겠어요? 진짜로 그 사람에게 좋은 면을 도노를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게 매 순간 쌓여서 들어가서 점수의 내용이 바뀌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싫게 보려고 해서 좋게 보인다니까요. 맞죠?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. 3번 깨달음을 이어가는 거 옆에 네 글자 있죠? 보호, 임지. 보자가 무슨 보자예요? 그렇죠. 보호할 보자죠. 호는요? 그렇죠. 지키다는 뜻이에요. 임은요? 그렇죠. 맡긴다는 얘기예요. 그죠? 지는? 진일 지자. 그렇죠. 그렇죠. 예. 무슨 뜻이겠어요? 내가 스승님께 배운 이 부처님의 견해를 지키고 보호하고 어디다가? 내 기억 속에다가. 이게 보호임지라는 뜻이에요. 그럼 여러분은 매 순간 도노 점수하고 있지만 도노 한 발을 많이 점수하기 전까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? 보호임지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럼 보호임지하려면 많이 들어야겠죠. 도노하는 순간이 많아야겠죠. 그래서 보만 스님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건 정말 수행에 아주 미력하다. 어떻게 해야겠어요? 자주 봐야 돼.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인생을 건 거예요, 여기에. 난 24시간 보겠다 이거예요. 맞죠? 네. 제가 여러분보다 머리가 나쁘냐?
아니에요. 그러다 뭐가 안 됐나 봐. 그러니까 이란 이씨 이러고 욕을 하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담배를 그 앞에 있는 중학생 머리통에 집어 던진 거예요. 그러니까 교복 입은 게 다 알잖아요. 중학생 머리에 던지니까 이제 불똥이 팍 튀면서 애가 얼마나 뜨거워요. 그리고 뭐야 그러고 딱 봤는데 무시무시한 사람이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얘는 조용히 앉아야 돼 이렇게. 그걸 제가 봤어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꾹 참아야죠. 잘 기억하세요.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? 꾹 참는 거예요. 그것도 수행이에요. 근데 제가 그걸 못한 거예요. 그래요. 싸움이 났죠. 그래서 절에 늦게 들어갔어요. 그래서 큰 스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스님, 오늘 사실 이러이러해서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. 이거는 지나가자니 막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싸우자니 너무 피곤합니다. 어떻게 하겠습니까?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? 큰 스님이 뭐라 하냐면 너 거기 안 가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. 게임장은 항상 뭐가 있는 곳이에요? 싸움이 있는 곳이고 불량배가 있는 곳이에요. 맞죠? 그리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게 세면 가면 돼요. 거기 다 제압할 수 있으면 가도 되잖아요. 다시 얘기하면 준비가 되고 가라는 거예요. 준비가 되고 결혼하시고 준비가 되고 예쁜 애기 낳으시면 되잖아요. 저희가 안 하는 거 대신 하시면 되잖아요.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는. 그러니까 힘들잖아요. 큰 스님이 요즘에는 애가 애를 낳아서 큰일이라는 거예요. 맞아요. 애가 애를 낳잖아요.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요. 왜?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. 왜 스승을 만나서 나의 견해를 먼저 바로잡고 나의 견해를 아름답게 만든 뒤에 자식한테 그걸 전해줄 준비가 됐을 때 낳지 않고 왜 미리, 얼마나 미리? 결혼도 하기 전에. 저한테 그런 분이 왔었어요.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. 누가 그렇게 하래요?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거를.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.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견해를 어떻게 만든다? 높게, 아름답게 만든다.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? 스승이 필요하다. 오늘 주제예요. 가장 중요한 주제.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? 스승. 보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스승이 필요하다. 이 얘기예요. 자, 마지막으로 요 뒤에 인용구.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. 이거 없는 분들은 같이 보세요. 자, 부처님께서 여기서부터 읽을게요. 자, 시작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네 줄 읽는데도 화합이 안 돼. 잘 읽으셨어요. 자, 여기 그 얘기 나왔죠? 어리석은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? 다이아 좋아하죠. 그죠? 네,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? 뭐 그 덕구자만 따뜻합니까? 뭐 어떻게 해요 그거? 의미를 담는 거예요 거기다가. 좋아하죠? 그럼 우리는 아직 다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면 뭐를 좋아해야 돼요? 경을 좋아해야 돼요. 그 얘기는 뭐예요? 무슨 얘기예요? 지혜로워지고 나면 경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. 그 금강경에 나오잖아요. 왜 개울 건너놓고도 뗏목 지고 가려고 그러냐고. 맞죠? 공부하는 자에겐 반드시 경이 필요하다.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. 내가 얘기한 거 다 갖다 버리고 틀고 앉아서 30년 기다리면 터진다 그래. 그 얘기 써 있는 거예요? 아니란 얘기예요. 그 얘기가 아니에요. 공부하고 나서 참선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참선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. 하고 나서 이런 이치 때문에 이렇게 앉으면 내 견해가 조용해지고 이런 깨달음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치를 누군가가 설명하는 걸 듣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. 설계도 보고 이렇게 건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하고 지으라는 거예요. 설계도 없이 막 갖다 때려 짓지 말고. 그 얘기예요. 경전을 부모 모시듯이 해야 된다.